예,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자.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첫 장막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에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특히 본문은 메시아의 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신약에 많이 인용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주님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많은 시련 후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노래예요. 지내보고 다 겪어보고는 야, 진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찬송이 있죠?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4절은 인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 말하기를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지내보면 지내볼수록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분의 인애하심은 영원하다 하고 말하는,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지내보면서 감사절기가 이렇게 오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 특히 하나님이 하는 귀한 일, 9시에는 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 시편 107편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가도록 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풍랑 만날 때 그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 사막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믿음을 안 지키면 아무리 좋은 것도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황량하고 황폐하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르사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셔서 가난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하심은 영원하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감사한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내 마음대로 걸어가던 거를 불러다 이렇게 돌이키게 해주신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8절까지는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고통 중에 우리 가다 보면 고통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두셨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다 보면 고통이 올 때가 있다. 고통이 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올 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네가 올 줄 알았다 이놈아.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립운동한다고 집에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지요. 나가가지고 이제 막 나가서 이 부산 아이들이 서울에 많이 가 있고 평택에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이 부산이 지금 사람들이 쓸만하면 다 위로 올라가서 인구가 자꾸 줄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놈들이 올라간다고 다 올라간 거야.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 부모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올라가서 알고 재밌거든요 지금. 아무 연락 없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와요? 뭐가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그래도 부모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네? 털리면서도 좋아해. 탈탈 자녀들한테 다 털리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셔가지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 오면은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부르짖으면 뭐 한다? 응답한다. 그래서 나를 넓은 것은 실제로 이 영향력이 커져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넓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넓어지면서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6절의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다. 이것도 조금 조심할 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이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도 집사하고 부인도 집사인데 이 성경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뭔 소리요? 하나님 내 편이요. 이러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할 때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렇게 가는데 군대 장관이 나타나지요. 누구 편이냐? 누구를 위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온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 편이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의 편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자의 편이 되주신다. 그래서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니, 여호와께 내 편이다,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여기는 또 여호와 이름으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립니다. 12절에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할 때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처럼 와요? 벌떼처럼 옵니다. 벌떼처럼. 벌 쏘여보셨어요? 잘못하면 돌아가셔요. 이 사람도 공격하고 저 사람도 공격하고 그냥 왱 하고 막. 우리 어렸을 때는 벌떼 만나면 뭐 불렀어요? 뻐꾹 뻐꾹. 맞는 건지 몰라. 그리고 한방 쏘여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요즘 벌은 아주 독해가지고 잘못하면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벌떼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찬송가도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간다. 물러가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많은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끊어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네가 나를 밀어 어떻게? 넘어뜨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또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찬송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다. 어려운 사람의 집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어려운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쁜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오른손이 권능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절기죠? 예? 감사절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먼저 은혜 받고, 하여튼 감사절기는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할 거 많지요? 올해 뭐가 이렇게 제일 감사합니까? 일단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지요? 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풍령 들어가지고 먹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빛을 비춰주시고, 아침에 해가 싹 나오는 거. 그 해 아침에 요즘 올라가가지고 그 해에 탁
뜨는 거를 이렇게 한 카트씩 찍어요. 요즘 뭐 휴대폰이 아주 좋으니까. 근데 요번에 또 하나 깨달았어요. 어느 때는 이 구름에서 이렇게 탁 떠오르다가 그 서광이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빛이 쫙 내립니다. 그때 얼른 찍어야죠. 그래갖고 휴대폰 찾으면 벌써 싹 구름이 또 이상하게 가버려요. 그 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만사가 기회가 있구나. 기회를 놓치면 지나가는 버스 손들면 뭐라 그래요? 잘 가라는 뜻이랍니다. 만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참 요즘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날씨 좋지요? 또 어디 가나 먹을 게 있고 감도 있고 밤도 있고 넉넉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넉넉하고 푸근하고 그 농촌에 있으면 이걸 아주 이렇게 느끼는데 그 농촌에서 추수감사 때는 자기가 직접 지은 그 곡식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볕단 같다. 그래도 그때 그 당시 이렇게 느낌이 자기가 막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애를 쓰고 그 수확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그래도 감사하다고 보잘것없지만 조금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는 뭐가 있죠 지금? 기쁨이 있죠. 그게 큰 거거든요. 너무너무 이거 심어가지고 이게 날까 안 날까? 근데 이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커지더라는 거예요. 바짝바짝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요. 그거를 볼 때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감사세 찬양.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자꾸. 예? 감사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듣게 해주셨죠. 올해 그 코로나 전국에서도요 5월 달에 사경회하고요 8월 달에 우리 사경했고요 이번에 11월 달에도 사경했어요. 뭘 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줘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저는 이 어려운 시국에 참으로 감사할 게 많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죠? 자, 감사할 거 다 있으세요? 한번 말해 보세요. 오늘은 아주 감사해야 돼, 그냥 감사. 성경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은 감사해야 돼. 오늘 저부터 감사 하나 할까요? 뭐냐? 그 영의 자유인데요. 이건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잘 좀 힘든 건데 이 목사들 세계는 이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상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부름만 하는데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행을 짜고 짜가지고서는 심부름을 하면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이게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쉬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뭐 일이 많고 그런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그냥 오전에는 산에 가서 엎어져 있어라 이놈아. 산에 가고 요즘 금요일마다 그냥 1시간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올 때 1시간 좀 빨리빨리 했더니 무릎이 아파요. 이제 한 40분에도 주파할 수가 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고장 나면 나만 손해다. 그래서 그냥 한 발 딛고 주여. 그냥 뭐 급한 거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합니까? 기쁨 있습니까? 예. 이거 최고요. 이거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죠? 예? 예. 그러니까 감사할 걸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야. 감사할 걸 오늘. 그래서 첫째로 뭐가 밝아져야 돼요?
자,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뭐 여기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 집에는 기쁜 소리가 있다. 의로운 사람 집에는 뭐가 있다? 기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리가 있으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했다.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이르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할 것. 이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근본에 이런 역사를 했다. 이래서 이거를 선포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많은 징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공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시니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한다. 내게 공의의 문들을 열어라. 공의의 문들, 이건 복수입니다. 공의의 문들. 이 공의의 문들, 이거는 의할 때 이 채탁 그럽니다. 채탁. 이건 뭐냐면 승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승리의 문. 의롭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 이건 단수예요. 여호와의 문. 그 문하면 뭐예요? 문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뭐요?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어떻게 해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의인들이 글로 들어가면서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22절에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건 그리스도가 낮아질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건 그리스도가 높아질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신약에 많이 인용됐죠. 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인용이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구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다 이건 쓸모없다 해갖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 모퉁이에 뭐가 됐어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23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시키신 날. 또 성령이 강림하는 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세계를 발견하는 날. 이날 하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날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늘이 이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뭐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오 여호와시여, 오 여호와시여, 이게 감탄사죠. 참으로 하나님은 구원자시군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에게 번영을 주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해 줘야 돼? 죄에서. 죄에서 구원해 줘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 세력이 있어요. 죄 세력. 죄 세력이 사람을 딱 잡으면 너무 힘들어요. 죄 세력이 오면 율법의 저주가 옵니다. 율법의 저주.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율법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도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율법이 오면 뭘 받아요?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번에 신명기 배우면서 깨달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니 부모 말 안 들어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고 우상성교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고 간음하는 사람 말로 불로 태워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었네? 이게 뭐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 저주받을 사람이라. 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뭐 받을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바람에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살았다고요?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사람이 죽었어. 관에다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관을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관을 들고 내려가는데 그 남편, 죽은 자 남편이 부딪히지 마라. 부딪히지 마라. 계단을 내려가는데 왜 그러냐면 깨어날까봐 겁난다. 남자들이 이래요 다들. 이게 내려가다가 꿍 하고 하다가 관뚜껑 열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진짜로 어떤 사람이 묻으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그 안에서 뭐라고 그러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번에 뉴스 나왔죠?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그걸 열어봤더니 살아났대. 살아났대. 그러면 다 죽었다가 관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자동이죠. 감사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 날 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억지가 아니죠. 억지가.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를 또 이렇게 번영케 해주시죠.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민수기 6장에 보면 자꾸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자녀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너에게 평강 지켜주시고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늘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갑니다.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빛을 주니까 희생의 제물을 줄로 제단불에 메워라. 희생의 제물, 이건 제사 드리는 건데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걸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이다. 여기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2번 나옵니다. 2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참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절기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지금 다들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죠? 늘 들어서 아시다시피 자연 만물을 정화하게 하시고요.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요. 사람의 관계를 바로 정리받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사람 관계를 그전에는 정으로 또 끼리끼리 이렇게 하던 거를 바른 질서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잘 따라가면은 주님은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근데 이거 나의 하나님, 나의만 할 때는요, 혼자 기도할 때 이불 속에서만 하세요. 전부 모여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거든요.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진짜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볼때처럼 나를 막 공격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 그런 걸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주십니다. 그때 참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절기에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노예는요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그저 어떤 공간에 갔다 나더라도 주인의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인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첫 수장제를 지키면서 이 시를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도 이 절기를 감사절기를 맞아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귀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내하심은 영원하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